구원의 내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구원의 외적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구원의 증거에 관해서는 이것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더 많이 있지만 저희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만 살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고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과 상급 모두 스스로 판단해보고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보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판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떤 구원의 외적 증거와 관련해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기보다는 이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나서 자기 자신이 구원을 정말 받았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는 하나님과 자신을 제외하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과 자기 자신뿐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을 믿어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간접적으로는 그 사람의 어떤 행위를 보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이제 구원의 외적 증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확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정말 구원받았을까요?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100% 정확한 대답을 우리는 줄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님이 이렇게 한 걸 보니까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봐서는 구원받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뿐이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해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자신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이제 평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만 아는 내적 증거와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외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을 만나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미리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외적 증거와 관련해서 외적 증거는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요. 근데 구원을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았나니 이 말의 의미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선행으로는 하늘나라에 가거나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다고 믿어요.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선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문맥에서는 항상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0절에서 바로 선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아무런 행위 없이 오직 은혜로만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신약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선행이 없어도 구원받을 수 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선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행위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쓸모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내적 증거, 구원받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먼저 로마서 4장에 보시면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7절에 이르되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은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첫째 방법은 마음속 깊은 곳에 진정으로 행복해하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로 행복한지, 자신이 정말 주님께 복을 받았는지 자문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참된 행복을 넣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서 불만과 불평을 가져가시고 참된 행복을 넣어주세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불평할 수는 있겠지만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난 다행이고 정말 다행이다 하는 그런 안도감과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죄는 사라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스스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값을 모두 치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병에 걸리고 구원받은 사람도 병에 걸려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녀도 죽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녀도 죽을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가스요금을 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가스요금을 내야 돼요. 우산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비를 맞고 구원받은 사람도 비를 맞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동차도 고장날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동차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참된 평화가 있어요. 로마서 5장 1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도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할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 마음이 죄를 짓고 나서 스스로가 정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 안엔. 구원받은 사람과 종교를 가진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화평도 없고 구원의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지 못했다고 스스로 정죄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설교가 듣기 싫을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난다는 설교가 듣기 싫을 거예요. 죽음이 두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에요. 오늘 밤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두 눈을 감고 한번 정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오늘 잠자리에 든 채로 죽으면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난 구원받았는지 자문해 보라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모든 죄를 갈보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쏟아 부으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벌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죄를 지었지만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위한 변호인이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저의 영원한 거처와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없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누가 무슨 짓을 저에게 해도 저의 영원한 운명과 영원한 거처는 바꿀 수 없어요. 그건 정해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늘나라의 왕자에 앉아 계신 분은 저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죽을 때까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과 원수였던 관계를 청산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외형적인 것은 모두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속일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거룩한 척하며 찬송을 부르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거룩한 척하고 찬송을 하고 앞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은 구원받았나 보다 이렇게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음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아무리 구원받은 척해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생각이 티끌만큼이라도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체면보다 구원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의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음을 알았어요. 오랫동안 저를 괴롭혀오던 모든 정죄가 사라졌음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정죄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을 때 누구도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누구도 저에게 구원의 확신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보여줄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속에 이전에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있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 오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들림받아서 예수님께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필요한 일은. 징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징조가 필요하지만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들을 부르시기 위한 징조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밤 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밤 죽어서 영혼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불안하신가요? 오늘 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불안하신가요? 만약 불안하다면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바로 그분을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돼요.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나오죠. 그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속죄를 받았으며 그분을 통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바울을 포함한.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행복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기쁨과 만족이 있어요. 일시적인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근본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이요. 저의 마음속에는 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기쁨이 있습니다. 너무 다행스럽다, 정말 기쁘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기쁨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요. 누구에게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암에 걸려 병원 침대에 누워 있어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선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넘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서는 어디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누구도 어떤 종교도 그러한 기쁨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과거에 죄악된 삶을 부끄러워합니다. 로마서 6장에 나오죠. 20절에. 너희가 과거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로부터 자유로웠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의 네 번째 내적 증거는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의 삶과 과거에 하던 일들과 과거에 가던 곳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방탕했던 과거를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신이 얼마나 잘 나갔었는지와 상관없이 과거의 죄와 과거의 생활과 과거의 인생을 부끄러워합니다. 구원받기 이전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게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의 죄와 죄악된 과거의 인생에 대해 단순하게 안타까워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와 사악함과 하나님을 대적했던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구원의 증거가 아닙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걸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다면 과거의 죄를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다시는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구원 간증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고 얼마나 화끈하게 죄를 지었는지를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들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화끈하게 놀러 다녔지만 지금은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그런 죄악된 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일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한 일들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행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고 방식과 관점이 변합니다. 이전에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져요. 과거에 짓던 죄들을 그만둘 뿐 아니라 과거에 그러한 죄를 지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내적 증거는 로마서 7장에 있습니다. 22절이죠.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느냐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묻는 것이요. 그건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기뻐해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자, 일반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원받기 이전에 일반적인 남자들, 요즘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술을 마시는 것을 즐깁니다. 그렇죠. 누가 강요하거나 가르치지 않아도 일반적인 남자들은 술을 즐겨 마셔요. 술을 마셔야 한다고 격려하거나 왜 마시지 않냐고 책망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을 즐겨 마십니다. 저도 구원받지 않았다면 즐겨 마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즐겨 마시는 거예요. 술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어떤 설교자도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야만 한다고 여러분을 책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거듭났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안에 새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과 실제로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거듭나지 못해서 안에 속사람이 없거나 속사람이 있기는 한데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새로 태어난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의에 굶주려 있고 갈망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아 거듭났으며 새로운 창조물이고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다시 태어났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젖을 갈망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먹은 것 같은데 또 젖을 달라고 울어요. 여러분은 갓난아기가 젖을 원하듯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십니까? 그것이 정상이에요. 만약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심각하게 잘못된 겁니다. 갓난아기는 아침, 점심, 저녁, 한밤중, 새벽 가릴 거 없이 젖을 달라고 울부짖어요. 울부짖어요, 정말. 처음엔 조금, 지금 저희도 이제 갓난아기 아직 100일이 안 됐잖아요. 처음엔 조금 이제 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짜증 섞인 울음으로 바뀌어요. 좀 늦게 갖고 가면, 젖을 늦게 주면.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구원받은 사람의 속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갈망한다는 거예요. 안 주면 막 화를 내고, 설교를 들려주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성경을 못 읽게 하면 막 화가 나고. 근데 반대죠. 읽게 하면 화가 나고. 그럼 다시 한번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았지만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만 다른 사람은 외형적으로는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이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동일하게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고 걱정 근심거리만 된다는 거예요. 차이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겼는지 아세요? 한 사람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고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한 사람이 태어난 것이, 아기가 젖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적게 먹느냐? 아니에요. 훨씬 더 많아져요, 먹는 양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한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갓난아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증거, 내적 증거,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죠.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여섯 번째 내적 증거는 죄에 대해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을 그만두려고 해도 아예 할 수가 없었어요. 죄를 끊으려고 하지만 할 수 없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용히 무릎을 꿇고 자신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님을 내주하시도록 모신 적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그 무엇을 해도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을 통해 도와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돼요.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청산하지 못한 죄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모든 죄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곱 번째 내적 증거, 로마서 8장 26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도 기도를 했을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도. 아마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음속으로 간절히 무엇인가를 누군가에게 바란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절대자에게, 성경의 하나님 잘 모를지라도.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이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무신론자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요한복음 1장과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렇게 구원받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하는 기도와는 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할 때는 누군가 막연한 존재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께 기도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이루고 그분께 기도로 나아가며 그분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가장 큰 증거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5가지 외적인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외적인 증거들도 이것이 비록 외적인 증거이긴 하지만 모두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본 7가지 내적인 증거는 모두 마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죠. 근데 이 외적인 증거들도 겉으로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지만 마음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이런 행위를 꾸며서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외적인 증거도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외적 증거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나왔지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게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기쁨을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았는지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전에 죄악된 생활을 부끄러워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이웃과 친구와 친척과 가족이 볼 수 있는 구원의 외적 증거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 있어요. 34절에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너희가 전천년주의를 믿고 근본주의를 고수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아요. 너희가 성별되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으면이 아니라 우리가 전천년주의를 믿으면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엉터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모든 게 달라져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알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 전화를 해서 어떤 형제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 밑바탕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전화를 저한테 또 해서 그 형제에 대해서, 첫 번째 형제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얘기를 해요.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자기를 제외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만 제대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엉터리로 믿기 때문에 증오하고 비난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우리나라엔 진정한 교회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교회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도 봤어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아서 미국에 가겠다는 거예요. 미국에만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저는 그 사람이야말로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됩니다. 그런 사람의 태도는 제가 거리 설교를 할 때 저를 욕하고 지나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들어오셔서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저기 저 사람이 보이느냐? 저 사람은 너의 형제니라. 저 사람도 내가 구원받은 것과 동일한 피로 구원받았느니라. 저 사람도 내가 가는 곳과 동일한 하늘나라에 가느니라. 저 사람의 구원자도 너의 구원자와 동일하고 저 사람의 아버지도 너의 아버지와 동일하니라. 이렇게 알려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그리스도인과 모든 일에서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가르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 봤어요. 자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에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제 안에도 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고 저도 구원받았다면 동일한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제 안에 동일한 성령님께서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서로 친절하게 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가족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진정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한 마음으로 모여 있었어요. 이들이 우리처럼 서로 미워하고 있었을까요? 이들은 서로 한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외적 증거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9번이죠.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두 번째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는가를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은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의 신앙 고백을 누가 믿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킬 마음이 있습니까? 입술로만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한 것은 성경적 기독교가 아니라고 믿어요. 성경은 그런 것이 기독교라고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비성경적인 교회에 다니고 비성경적인 설교를 듣고 비성경적인 교회 활동을 하고 비성경적인 봉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의 명령들을 지킬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진정으로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존재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마귀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대로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100% 마귀의 말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마귀의 뜻을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이며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마귀적인 것이라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 외적 증거,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합류하라 했으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다 그를 두려워하며 그가 제자가 된 것을 믿지 아니하되 바나바는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주를 본 것과 또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마스쿠스에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선포한 것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니라. 그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루살렘에서 드나들며 사도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바로 제자들과 합류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합류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외적 증거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느냐는 것이에요. 제가 훌륭한 본은 절대 아니죠. 형편없는 본일 수 있습니다. 훌륭한 본은 아니지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구원받았을 때 누구도 저에게 교회에 나가야 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지만 저는 예배가 시작되기 한참 전에 교회에 갔고 정기적인 모임이 없는 날에도 교회에 나왔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것보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저는 옛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교회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겠느냐는 것이에요. 구원의 증거가 안 보이는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자마자 다른 형제들을 찾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어디 있냐? 형제들을 찾았어요. 그들과 함께하고 주님을 섬기고 교제를 나누기를 원했어요. 형제들이 있는 곳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아도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옛 친구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옛 친구들은 더 이상 여러분과 죄를 즐기며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전혀 개의치 않을 거예요. 옛 친구들을 잃어버려도 전혀 개의치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 함께 죄를 즐기던 친구들을 잃었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새로운 형제 자매들과 친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100배의 형제와 100배의 자매와 100배의 아버지와 100배의 어머니를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즐겁습니다. 저는 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어울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 안에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위선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구원받고 나서 저는 위선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교회에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네 번째 외적 증거,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9절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되어 있지만 맞아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영어로는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양쪽으로 다 번역이 돼요. 근데 문맥을 보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네 번째 외적 증거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교회에서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어디에서든 누구 앞에서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선포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단 한 번도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봤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피를 흘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신 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끄러워하고 얘기하지 않을 수 있겠나요? 그렇죠. 누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면 그 사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겠죠. 그 사람을 자랑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하신 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에 있겠냐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는 제가 몇 년째 알고 지내지만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한 번도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 고백을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마음으로 믿으면 받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저 말고도 다른 형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는 구원받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을 한 적도 한 번도 없고 복음을 전한 적도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교회 온 지는 오래됐는데.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 몇 년 동안이나 심지어 평생토록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이지 믿기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 외적 증거. 요한일서 3장 6절 9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두 본성에 대한 어떤 말씀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죄는 이전과는 다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었습니다. 잠깐 안 지을 수는 있어도 완전히 죄를 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특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앞으로는 전혀 짓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성령님께 내어드린다면.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두 본성이라는 소책자랑 저희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두 본성이란 주제로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그 영적 성장이란 주제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안에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죄를 이기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죄를 짓지 않고 심지어 죄를 전혀 지을 수도 없는 특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죄에 대해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한 관점이 변하게 되었고 죄를 상대하는 능력이 변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행위가 없어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은 행위가 아닌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인생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만일 자신이 구원받지 않은 것 같거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으면 됩니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